함께 보겠습니다.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15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처음 세워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사울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 다음에 세워진 다윗을 기록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역사적 순서에 따라 세워진 최초의 통일왕국의 왕 사울을 왕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 다윗을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내용이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 이 많은 아들들의 이름들은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계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누가 어떻게 낳고 첫째부터 막내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순서를 나타내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내용 때문에 기록된 것이 역대기에 나오는 아들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들과 이름들과 사건들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님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이제 과학적 책의 접근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해요. 창세기에 유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는 고고학적으로 이게 맞는지 어떻는지 또 이게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틀리는지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스와 같이 바세바라고 이루어져 있던 바스와 어떨 때는 이런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떨 때는 좀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름들이 생략되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강조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분명한 의도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책을 대하며 읽을 때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된 의도를 우리가 쫓아가면서 그 시선에 우리 생각과 눈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 역대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정체성 또는 정통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원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그 계보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상황과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주목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쫓아감으로 그의 시선을 따라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한 곳에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성경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을 보더라도 이 태양계도 단순히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별들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이 주변을 도는 이 천체들도 그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나선형으로 계속 회전하면서 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증거하고 있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결국 이제 소위 말하는 100세라고 하는 인생의 종착지까지 나아가겠습니다만 궁극적인 방향은 그 숫자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일치하도록 날마다 이것들을 찾고 또 방향들을 수정하고 또 이것들을 새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주자들은 경주를 하는 목적은 항상 상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 받으려고 이 모든 일을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결국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을 얻는 것, 그를 아는 것, 그를 깨닫는 것, 그의 생각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방향도 하나님을 날마다 아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름의 뜻 한번 점검해 볼까요? 다윗. 그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랑받는 자. 성경에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그 속성과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는 것, 하나님의 모양과 내 모양이 똑같아지는 것, 이걸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 아들이 되는 것을 사랑받는 것의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그것을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성과 내용은 모양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형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나 영에 따른 모양으로 바뀌어지면 이걸 사랑받는 증거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 마음에 맞게 하는 것, 그곳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은 맞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반대로 살았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했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 뜻대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면서요. 자, 이렇게 날 맞춰주세요. 이렇게 보통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잖아요. 나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들로 생각을 맞추지 않고 항상 다른 것에 맞추려고 이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않아요. 다 자기 뜻대로 맞추기를 원하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방향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을 나아갈 때, 자, 이것이 다윗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잘하고 이 몸에 체득한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다른 것에 내 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 태어나면 맞추는 연습하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약속, 시간을 지킨다거나 학교를 간다거나 지식을 배운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난다거나 어떤 조직에서 활동한다거나 다 맞추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구사항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 자, 이것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얼만큼 다른 것들 향해 잘 맞추어 가고 있는가. 자, 이것이 이제 몸에 배어 있게 하면
자, 이것들로 살아가는 것들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이것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 세상 가운데 내 것들을 맞추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아내와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었다. 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13명. 아들들의 이름을 쭉 보니까 반역한 아들들도 있었고 죽은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신앙을 계승할 것인가가 이제 목적이잖아요. 자, 근데 보니까 첫 번째로 태어났던 아들도 아니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도 아니고, 심지어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밧세바, 여기는 바수아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 바수아의 소생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계승하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러 아내와 여러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갔던 아들은 이 솔로몬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여기서는 규칙이나 질서나 어떤 방향 같은 것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첫째 번 맏아들인가 아니면 셋째인가 아니면 넷째인가 아니면 막내인가 이게 다 깨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들 쭉 묵상하고 읽어보면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계 안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그릇으로 담기 위해서 그 그릇에 맞도록 규칙성을 발견하고 어떤 수치를 측정하고 나름대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이걸 보려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려 해도 본문을 내용을 쭉 읽으면 이게 잘 맞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생각들을 뛰어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긍휼하심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긍휼하심의 근거, 그 사랑은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어떤 힘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전권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지금 솔로몬으로 이야기하고 솔로몬은 이제 유대인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내였던 바수아는 첫 번째도 아니고 여섯 번째도 아니고 더 밑에 내려가서 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만난 자였고 실제로 그는 다윗의 첫 번째 부인도 아니었고 우리아의 아내였다. 이런 이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역사적 관점이나 윤리적이나 도덕적 관점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사람들의 행함에 그 은혜의 결이 달려있지 않는다.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의 어떤 규칙, 어떤 판단, 어떤 측정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권적으로 다 내어 맡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역사를 사무엘이나 이런 서를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만났던 자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놀랍게도 그 아이를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이 솔로몬으로 이 마지막까지 쭉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 상태,
내가 죄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을 따르며 나아가게 될 때,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찾는 방향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만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놀랍게도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뜻을 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 맞추는 것은 내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 가운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는 것.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임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것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것을 하나라도 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자꾸 내 것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제의 것들이 다 내어놓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길, 그 놀라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